오늘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로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인사를 함께 나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매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썬데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예배드리는 날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바로 주할하신 부활주의부터 오순절이 되는 50일간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주보 안쪽면, 주보 오늘 예배 순서지 아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부활절 하루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그리고 매일매일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식하지 않고 기쁨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들로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케 하셨어요. 이 날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활 공동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작은 부활절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오순절이 다가오기까지 기쁨의 50일 기간, 이 기간들은 정말로 내게 부활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들을 훈련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더욱더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을 보내셨는데, 이 한 주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평안하게 잘 사셨는지요?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처럼 혹시 지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과 또 회의와 또 많은 의문을 가졌던 이 제자들처럼 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서워해서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천사들을 만났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은 부활하신 날이죠. 곧 안식 후 첫날 이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의 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를 잡아가고 핍박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질병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기다리시는 분들,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신앙의 넘어짐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고통스럽고 두려운 모습들은 그 상황은 다를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상처 속에 나 혼자 다른 사람과 그 거리를 좁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꼭꼭 닫혀있는 이 문들을 여시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가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상황만 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없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나 그 무엇이 사라져버렸을 때 내 마음이 허해진 것이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죠. 평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제자들 먹고 사는 것 힘들고 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평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 평안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들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제자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요,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우리와 함께 계셨던 평강의 예수님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그 평강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죠.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제자 공동체에 홀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8일 여드레가 지난 뒤에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여드레라는 이 시간 속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마야, 제발 좀 믿어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손자국과 못자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즐거워했어. 기뻐했어. 도마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발 좀 믿어라
라고 말했겠지만 도마는 아니야,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못 봤고 내 손으로 확인을 못했으니 믿지 못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의심으로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제자 공동체가 모여 있었어요. 여전히 집 안에 있는데 문들은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는 문,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꼭꼭 숨어 있는 것을 말하지만 마음의 문조차 닫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 특별히 도마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 봐야 돼. 확인해 봐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아무리 닫혀 있던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아무리 닫혀 있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닫힌 문과는 상관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도마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가락 좀 내어봐라. 그리고 내 손에 보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 마음의 문을 헤아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도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나눈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가졌던 의심과 질문, 회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말했던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고요, 아셨고요,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를 보고 네 손으로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부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봤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봐야지만, 확인해 봐야지만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도마의 입장이에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도마는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의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이 불신 사이의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죠.
내가 확인해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이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의심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불신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도마는 이 믿음과 불신 가운데 의심을 하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 내가 알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은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도마의 상황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이 상황,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상황, 이 마음, 열정,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도마는 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 자기의 의심을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 의심을 들으셨고 아셨고 풀어주시려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심과 의혹,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구하라, 예수님을 찾아라, 진리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 마음들,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의 의심을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심이란 것은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상황이, 내가 그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서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속에 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의심을 비틀어 끄집어내어 고백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내 의심,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 속에 출발한 이 의심, 주님, 당신에 대해서 제가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내 능력만 믿었습니다. 내 이해, 내가 알아가는 이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꺼내노라 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도마의 상황을 보면은 도마는 이성적으로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내가 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의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의심이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의심을 들으시고 그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 그 닫힌 문을 가진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함익은 의심 어떻게 풀릴 수 있느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라는 겁니다. 도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해결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 믿음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의심 속에 있었던 도마,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28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서 살았을 때 인간의 모습,
함께 밥 먹고 어울리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인간의 모습도 가시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라는 고백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실망감과 자괴감, 포기하고 싶은 모든 마음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마에게 들렸던 거예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 그 모습, 의심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나의 모습을 보고 확인해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그런 인간 예수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음성을 듣고서야 예수님의 정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셨던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특별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음성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에는 많은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도마도 그렇게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참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매일 큐티, 매일 하루하루 한 장씩 하나님 말씀 읽으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고 이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들이 있었을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은 이단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단이라는 것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접해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배를 탈 때 같이 근무했던 회사 출신 동기가 저에게 육상에 가면은, 인천에 가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교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인천에 가면은 서울에 본가 모교회를 가곤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예쁜 여자 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교회냐, 뭐 어떤 거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JMS라는 이단 단체였어요. 특별히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예쁜 사람들로 꼬시는 그런 전략을 했었던 단체였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평상시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접근해 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신앙적인 상담을 하기를 원하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궁금증이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갈망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그 시간에 만나기 시작했고, 다음 시간도 한번 볼 수 있냐라고 해서 집 근처에서 어느 백화점 의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갈망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럴듯하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번, 4번 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 교리였어요. 그래서 한 3번, 4번쯤 만났을 때 딱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왔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들을 다른 교리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교리, 이단들의 가르침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읽었던 그 시절 가운데 이단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갈 길이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길을 벗어날지라도 혹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먼저 읽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의심 많았던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에 이르렀던 도마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 열망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열망이 온전한 질문으로 바뀌고 그 질문에 향하여서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답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